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십자가 주변의 유다.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다가 무력이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그래서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장면에서도 그게 너무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함께 활동할 때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뒤로 살짝 빼돌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도둑 같은 마음을 가진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습니다. 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 30냥이라는 액수도 뭐 큰 돈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팔 만한, 이 사람을 팔아버릴 만한 그만큼의 큰 돈까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실 것이라는 인간적인 신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다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유독 그 신념이 더 강했었고, 그만큼 그 신념과 기대가 강했던 만큼 그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니 실망감도 더 컸을 겁니다. 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 아까운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마리아에게 그거 아깝다고 좀 뭐라고 좀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유다를 책망을 하십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내가 당신들이 예수님을 잡기 쉽게 협조할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는 그 지식을 가지고 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유다가 일평생 동안 했던 모든 행동 중에 지금 이 행동이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행동이 됩니다. 바로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행동.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악하게 이용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그 의도까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다 아셨지만 그 자들을 피하지도 않으셨고, 그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지금 이 순간이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잡아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도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으셨고 그냥 그 상황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을 넘긴 이후에 유다의 태도, 즉 일이 벌어진 이후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그 무슨 일이 일어난 이후의 태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사람 사이에도 서로 좋을 때는 뭐 서로 다 친절하고 매너 있고 서로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웠을 때 또는 의견이 갈릴 때, 그때 성격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쩌다 그게 실수일 수도 있고 우발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보여지는 태도를 보아하니 이 예수님에 대해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진짜 태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영적으로도 영원히 멸망하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닌 늘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선한 자녀가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악한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오늘 말씀에는 유다가 뉘우쳤다고 합니다. 뉘우쳤대요. 그러나 이 뉘우침은 제대로 된 뉘우침이 아닙니다. 제대로 뉘우치려면 베드로처럼 돌아섰어야죠. 유다는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종말을 고했습니다. 뒤에 은 30을 돌려주었다고는 나오지만 그게 회개는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인간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애통해하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든가, 그런 돌이키는 행동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이지요. 유다의 행동은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걸 인식할 뿐이에요. 행동으로는 여전히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안타깝지만 이후에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스럽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도 소극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는 죄의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죄의 크기, 중요한 죄, 심각한 죄 아니면 가벼운 죄, 그게 그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진정한 회개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유다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건 베드로나 유다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나 유다나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죄를 지은 것도 다 매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유다가 뉘우쳤다는 부분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멜레오라고 하고, 베드로가 회개하였다는 부분에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유다는 메타멜레오, 베드로는 메타노에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유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엄청나게 큰 죄를 졌구나, 안타깝다, 여기서 멈춘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 그 자체에서 멈춘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뿐이었어요. 어쩌면 유다는 자기 자신이 잘못은 하긴 했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기대했던 자기 신념에 따르는 이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의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믿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신념과는 다른 분이었다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졌구나. 앞으로는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삶. 이게 진정한 제대로 된 회개라는 거죠. 죄 짓고도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는 유다처럼 가짜 회개 말고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회개와 그에 따르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이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놓고 마음 한켠에서는 다음에도 잘못할게요. 다음에도 잘못할 것 같아요. 미리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었고 그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도 그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 죄를 앞으로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방식에서 우리가 완전히 돌이키지는 못하고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생활 방식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려는 유다처럼 우리 인간은 너무 나약합니다. 그 자신의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완전히 돌이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스스로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반복하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그 자기 자신을 항상 기억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고 있다는 나 자신을 항상 생각하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되도록 죄를 멀리하게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 가운데 죄와 점점 실제로 멀어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뉘우쳤지만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유다는 다음으로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했어요. 마음이 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지금 이 은 30 도로 돌려줄 테니 예수님 다시 풀어주면 안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려나지 않게 되더라도 그게 대제사장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떠넘기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은 풀어주려고 했다. 유다 본인은 예수님을 다시 풀어주기 위해 할 일을 다 한 것인 마냥 다급하게 다시 돈을 가지고 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다시 받고 예수님 잡아간 것을 물을 리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책임으로 돌릴 생각도 그 사람들에게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 책임을 가룟 유다에게 더 지라고 오히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게 됩니다. 네가 당하라. 모든 건 가룟 유다 네 책임이다 라면서 오히려 책임을 떠넘겨 받게 되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기들은 이 가룟 유다의 제안을 받아서 처리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 것처럼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고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죄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다른 사람의 책임, 가룟 유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악한 자는 서로 책임을 돌립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겨요. 왜냐하면 그게 나쁜 짓인 줄 알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책임을 최대한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없고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그저 끝까지 자기 생각, 책임을 좀 피해보려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할 뿐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내가 무고한 사람을 팔고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잘못을 시인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 고해성사라도 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려면 직접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의 기도를 한다든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 엉뚱한 사람 앞에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엉뚱한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정죄함을 피하려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이지 예수님께 용서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간혹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반성의 대상입니다. 피해자에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판사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판사에게 보여주려는 반성문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피해자에게 찾아가서 말 한마디라도 용서를 구해야지 판사에게 뭐가 죄송합니까? 범죄자가 판사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형량을 좀 낮춰보려고 그런 의도로 그러는 것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한다는 것은 책임을 좀 회피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잘못을 해놓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책임을 빌라도에게로 돌려요. 빌라도는 또 이 책임을 군중들에게 돌립니다. 다 서로 폭탄 돌리기, 책임 회피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지금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도 누구 하나 돌이켜 그 사건을 막아서지는 않고 있고 그저 책임 돌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그 책임도 서로에게 미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유다는 그 핏값으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 있는 곳에 던져버리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 던져진 그 돈 어떡합니까? 주워야죠. 주워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는데 그 돈을 또 성전을 위한 일로 사용하기가 꺼려집니다.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인데 대제사장들도 그 돈이 무고하신 예수님의 핏값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당당하게 성전을 위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이 폭탄 같은 은 30개를 손에 넣게 되었고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밭을 삼으로써 그 무고한 피에 대한 책임을 그 밭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전생의 카르마라고 하여 현재의 모습이 불만족스러우면 전생의 업보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있거나 그로 인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재의 행동과 태도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전생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책임을 다른 데에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습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별자리에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운이 없었다면서 책임을 별자리, 그런 엉뚱한 곳에 돌리곤 합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 첫 반응이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악한 습성,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버릇이 다 되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말고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고 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 전가는 악한 인류의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구별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만 하지 말고 겸허히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늘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과 가까워져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책임을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유다는 마지막으로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영혼이 악에 사로잡혀 계속 그대로 끝나버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을 잡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는 그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참담한 순간입니다. 자살은 하지 말았어야죠. 비록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기회가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다시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그의 응당한 벌도 받으면서 다시 돌아서서 그렇게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또 미쁘시고 의로우사 어떤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했을까요? 그냥 그대로 악한 영에 강력하게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더라면 아무리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게 만든 심각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악한 영에만 휩싸인 채로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는 악한 영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계속 악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령은 때때로 우리 인간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적하느냐? 늘 성령 충만하여 우리를 호신탐탐 노리는 악한 영에 휘어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쏙 들어갔다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그러면서 모르긴 몰라도 욕심에 따라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그 아까운 걸 왜 그렇게 허비하냐고 하면서 오로지 물질에 집착하는 태도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 유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악한 마귀는 끝까지 유다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고, 결국 죽을 때까지 유다는 안타깝게 이 악령이 가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악령이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마음을 그 악령이 휘어잡아 이렇게 놓지 않는 일이 절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악령 대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다가오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쁜 마음, 밝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아무래도 어두운 마음과 더 찰떡궁합이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 있나 두루 살펴보다가 그 사람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마음으로 웃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마음 중에 이 감사의 마음에 큰 힘이 있어요. 감사로 악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핍박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계속 두루 운행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에서 감사 찬양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걸 보고 있는 간수가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열매까지 맺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 자리는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악한 영이 계속 방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옥중에서 감사 찬송하니까 악한 영은 물러가고 성령이 충만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늘 감사의 밝은 마음이 가득하여 밝은 영 성령님을 끌어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일이 가득하고 또 일이 꼬이고 그럴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사 성령님 충만하사 일이 풀리는 일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은 사라지고 늘 기쁜 일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주변의 유다, 십자가 주변의 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유다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와 점점 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책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자살했습니다. 밝은 영 성령님을 끌어들여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